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읽은 본문에 나왔듯이 일할 수 없는 때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우리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연 어느 때인가 좀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안 계신 때가 일할 수 없는 때라고 지금 우리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오시고 2000년 전에 오시고 언제 안 계셨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에 안 계셨어요. 그러면은 그때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근데 사실 부활하시고 또 40일간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고 오순절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까지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데 3일이에요. 그러면 그 열흘 정도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실 때를 얘기하는 것이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맞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때에 그때가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도 우리한테 계셔도 마지막 때 되면 우리가 이 세속 적그리스도 정부가 들었으면 그때는 재한을 받게 돼요. 그때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목배임을 당하고 목배임을 안 당하고 피하더라도 상거래를 할 수 없어서 이 땅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잡히면 죽으니까 피해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시절이 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때는 이제 천국 갈 준비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제자분들도 순교당하실 때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평안 속에서 순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사에 봐도 종교 개혁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정죄당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면서 화형당에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져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가 9가지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함을 절제. 그런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랑, 희락, 화평, 즉 화평이 다른 말로 또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안의 열매가 맺혀지면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결심해서 내가 순교하겠다 그러면 못해요. 못할 수 있어요. 왜? 그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와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순교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 때도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 안 했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이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 등불의 기름을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기름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있어야 어떤 상황이 와도 감당할 만한 힘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시래요. 보혜사.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진리의 영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의 영과 본인을 동일시해요. 그리고 내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립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은 셋이지만 또 하나이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오겠다. 그래서 지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사역 하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믿어져도 그냥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성령님이 우리한테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살다 보면 더 충만해지고 그러다 보면 은사도 발현되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은사도 필요하거든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 능력, 행함, 예언, 연구배,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 필요해요. 저도 이 단에 서기 위해서는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야 말씀을 깨닫고 지체님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우리 말씀에 요즘 상황에 잘 들어맞는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새 IT에서 지진 나서 또 많이 죽었잖아요. 갈수록 지진이 빈도가 점점 많아진다고 해요. 과학적인 데이터가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과 딱 맞아요. 곳곳에 지진과 기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으로 잘 사니까 배고픔을 사실 별로 몰라요. 그리고 또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어떤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또 굶어 죽지 않을 만큼 혜택을 받아요. 그러나 가난한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런 데서는 정말 굶주리면서 살고 인류의 70%가 배부른 느낌을 모르면서 산대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 12장 1절, 4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즘의 그 마지막 때의 흐름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마지막 때 환란이 있대요. 다니엘도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개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하신 분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 칭찬받으실 거예요. 별과같이 빛난대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서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빨리 왕래한다. 지식이 더하리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저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마지막 때 결국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는 어려운 고비 고난을 맞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속에 우리의 고난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길 방법도 주셨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자동차, 고속전철, 비행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왕래가 빨라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AI, 뭐 인공지능, 그래서 정말 지식이 늘고 있잖아요. 컴퓨터 인터넷으로 우리 쉽게 여러 가지 잘 알아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징조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징조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충북 제천의 시골교회, 진리교회와 영광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몇 달 전에. 여기서 이제 8명이 겨울에 눈이 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시골 교회에 예배를 드렸어요. 충북 제천에서. 근데 이게 공무원한테 걸렸나 봐요. 그래서 각 사람한테 100만 원 벌금이 떨어졌어요.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에요. 지금 이거 소송하고 있어요. 원래 이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1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100만 원을 때렸어요. 그래서 예자연이라고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대표 김진영 목사님이 대표로 있는 데인데 여기서 변호사를 파견 보내줬어요. 변호사를 도와줘요. 왜냐하면 이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배 막 눈 오는데 예배 한번 드리러 왔다가 100만 원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8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데. 이거는 뭐 이거 북한 얘기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종교의 자유 헌법에서 보장된 건데도 이거 지자체장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헌법도 무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담당 변호사 정선미 변호사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낭독하는 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낭독하는 거를 유튜브에 올린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교회 이름은 안 나왔는데 댓글에 누가 달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현재 우리 코로나 발병 원인이 종교시설이 4%예요. 우리 매스컴만 보면 꼭 교회에서 반 이상 나온 것 같지만 지금 현재 통계에 확인된 바로는 종교기관 4%, 그 중에서도 교회만 따지면 1.8%. 근데 사람들 많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식당 이런 데는 제한이 없지만 교회에는 지금 제한이 있다. 두 번째 사례,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좀 깬 교회에 보니까 잘 보니까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이고 또 그 밑에 또 이렇게 담당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공산주의 이런 거 비판하고 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좀 깨어있는 교회더라고요. 전도사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에서 2주 전에 확진자가 왔다 갔대요. 그러니까 교회 폐쇄 명령이 붙었어요. 보통 이제 그 코로나19 양성 판정 나면 교회는 2주 동안 쉬어야 돼요. 원래. 근데 여기는 어떻게 붙었냐면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영구 폐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영구 폐쇄. 야, 이거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완전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한 핍박, 박해의 맛배기가 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즈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깨어서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별도의 지시가 없을 때까지 영구 폐쇄, 니네 교회 문 닫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찍혔나 봐요. 공산주의에 대해 안 좋은 얘기 자꾸 하고 그러니까 높으신 분들 중에 공산주의자가 계신지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교회에 대한 핍박 같은 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의료기관 내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확진자가 의료기관에 나타났을 때는 소독한 다음에 2시간 환기하고 정상 운영을 해요. 그리고 공공기관도, 그리고 일반 다중시설은
소독하고 하루 환기하고 그 다음날 영업 재개해요. 근데 왜 유독 교회만 2주냐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찍힌 교회는 영구 폐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슬슬 마지막 때에 맛배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세상에서는 교회에 대한 워낙 지금 인식이 안 좋잖아요.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세상은, 사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의해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점점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세상 환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갈지라도 그 믿음을 꼭 지키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 자,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계시록도 한번 우리 보자고요. 여기가 제일 명확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당장 우리 앞에 당장 닥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닥칠 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계시록 13장 4절로 8절, 10절, 15절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허락받은 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이 짐승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휘저는 것을 하나님이 용인하고 계신 거예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결국 교회를 깨트려요. 각 성도들의 세력을 이겨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신데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안 주셨겠어요? 피할 길 다 주셨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대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게 돼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무릎 꿇게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혹시라도 내 자녀들 중에, 백성들 중에 잡혀가서 죽게 되면 믿음 잃지 말고 그냥 죽어라. 그냥 죽어라. 그러니까 내가 꼭 너 살려줄게 이게 아니라 잡혀가서 죽게 되면 그냥 죽어라. 대신에 믿음 잃지 말라. 이 뜻인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혹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막 총 쏴서 사람 죽이는 거 보셨어요? 동영상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직 못 보셨어요? 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저는 동영상 2개를 봤어요. 하나는 그 얼굴을 다 안 가리고 이렇게 지나가다 잡혀서 그 아줌마 그냥 직결 처단 총 쏴 죽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한번 남자들 군인인가 봐요.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10명 정도 됐나 쭉 무릎 꿇혀 놓고 그냥 총으로 쏘더니 혹시라도 살아날까 봐 확인 사살을 해서 아주 피바다를 만든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되든 안 되든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승리가 있고 그래야 우리의 영생이 있다. 아멘.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살아있을 때 믿음을 잘 지키는 그게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 잃지 않음을 믿습니다. 네,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3절 이것도 연관되어 있어요. 또 반복돼서 또 나와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666 표 받으면 하나님이 그때는 징계하신대요. 하나님의 징계가 사실은 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결국 불지옥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배반하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토록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배도하고 살아있는 게 복이 있도다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을 잃지 말고 그냥 순교해라, 순교당해라 이 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때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요. 그래서 그냥 죽을 때 고통 없이 그냥 천국 다 갈 수 있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주관하시면 고통 없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뭐 말기암 환자라든가 막 이러신 분들 천국 도천할 때 보면 예수님 잘 믿는 자들은 정말 평안하게, 원래 말기암이 얼마나 극도의 고통인데도 평안하게 천국 가셔요. 왜?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봐서 제가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안식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게 복되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차하게 믿음 배반하고 막 지옥같이 살다가 또 죽어서도 괴로움 속에 그냥 영원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다 예수님 믿고 붙잡고 간절하게 그냥 천국 가는 게 우리에게 복되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에서 요즘 이런 설교가 듣기 쉽지 않아요. 왜? 죽는 얘기하면 다들 싫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앞에 닥칠 일이니까 알아둬야죠. 언젠가는 우리 앞에 닥칠 일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순교하시는 분도 있고 휴거당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너희들 잡혀서 죽어라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잡힌 자들은 믿음을 잃지 말고 그렇게 죽는 게 복되다 하시지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1절 23절 말씀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마지막 때는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배척받고 죽어요. 죽어서도 동정 하나 못 받아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탈레반들이 막 사람들을 쏴 죽일 때
아무도 동정 안 하듯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막 환난과 핍박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또 인도해 주시고, 그럼 뭐 피할 길 인도해 주시면 이쪽 동네에서 막 잡으러 다닐 때 저쪽 동네로 가서 피하고, 그렇게 피해 다니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때 영접하면 되는 거니까. 또 이런 케이스가 있고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휴거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37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그러니까 부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둘이 같이 자다 하나는 휴거돼요. 하나는 그냥 데려감을 당해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둘이 일하다가, 왜냐하면 지구는 이렇게 둥글고 남반구 북반구 또 이렇게 자전을 하다 보니까 이쪽 예수님 오실 때 이쪽에는 밤이고 이쪽에는 낮일 수 있잖아요, 그죠? 밤일 때 오실 때는 여기서는 자다가 휴거당하고 낮에 있는 지역에서는 일하다가 휴거당하는 거예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이르시되,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라고 말씀 안 하시고 이런 말 하세요.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뭐 신학자들도 그렇고 주석가들도 그렇고 해석이 제각각이에요. 죽음, 즉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주시는 지혜가, 그러니까 다양하게 상황에 따라 해석을 시켜주셔요, 성령님은. 근데 요번에 제가 받은 지혜는, 해석은, 즉 독수리가 이렇게 모여있으면 거기에 시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 징조를 너희가 보아 알 수 있으리라, 이 뜻인 것 같아요.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있듯이 예수님 오실 때가 있으면 그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다. 독수리를 보고 시체가 있는 걸 알 수 있듯이 마지막 때 이 세상 흐름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휴거할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조금 우리가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당장 예수님 오는 타이밍 아니잖아요, 아직. 666 표 안 받아 막 죽이는 시절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그런 시절이 올 수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조금 내용이 달라요. 24장 27절도 30절인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오실 때 그렇대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똑같은 말을 이렇게 또 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독수리를 보면 시체가 있는 걸 알 수 있듯이 이 징조를 보고 예수님 오실 때를 알 수 있다,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 것을 본대요. 근데 계시록에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와 같으신 이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라고 스스로를 칭하셨어요.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맺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두시는 거예요. 낫을 휘둘러 거두시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째는 그냥 휴거시켜 주시는 거. 왜냐하면 이 타이밍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 나팔 재앙이 있잖아요.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그냥 3분의 1이 죽고 막 이런 내용이 있다. 제일 마지막 강력한 7가지 대접 재앙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과 첫 번째 대접 재앙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에 대한 설명이 있냐면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666표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즉 성도의 인내, 즉 우리가 표를 안 받고 순교당하는 그 시점과 이 시점이 비슷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두 가지로 돼요. 우리가 666표 거절하고 죽는 그 순간 그 무렵에 휴거를 당하거나 아니면 순교를 당해서 거둬들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가 더 되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있어요. 첫째는 그 엄청난 그 핍박의 시기에 하나님이 휴거시켜 주시는 거를 이렇게 예수님이 낫을 휘둘러서 알곡을 거두는 거로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잡혀간 자는 다 주님 안에서 죽어라. 그게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다 순교한 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거둬들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것 같아요.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 종교 개혁자들도 뭐 칼빈도 그렇고 다 두 손 들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벌써 막 500년 전이니까 시대 상황이 이렇게 흐르지 않았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안 해주셔요. 근데 지금은 말세에 점점 가까이 오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지혜를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보고 해석을 하게 해주시잖아요. 해석이 됐잖아요. 이제 거의 대부분 해석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다. 이 환난과 핍박이 우리가 일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고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욥의 경우 욥이 사탄이 와서 하나님하고 딜을 하잖아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그래? 그럼 너가 가서 재물을 다 뺏어라. 그래도 저가 나를 믿나 안 믿나 보자. 그 욥이 원망하네요. 아니 그러면서 또 이 마귀가 사탄이 와서 또 하나님한테 또 딜을 해요. 하나님 이게 자기 몸을 치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몸은 치지만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인 거예요. 욥 당대의 최고 의인이라는 욥을 하나님이 사탄한테 고난받도록 허락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거 다 무사통과했죠. 친구 3명이 와서 막 괴롭혔죠. 말로다가 돕는다고 왔지만 오히려 너무 힘들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죠. 욥이 오르니라. 그리고 욥한테도 너가 나한테 잘한 게 없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도 어디서 무엇했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도웁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해요. 욥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회복을 시켜주세요. 42장 10절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괴롭혔으니까 친구들을 또 이제 하나님한테 제사 지낼 때 욥이 같이 또 중보 기도를 해줘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줬다. 이 모든 고난, 그리고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이게 뭐냐면 욥은 망한 데다가 욕창이 걸려서 몸이 병드니까 부인까지 다 떠나갔어요. 주변에 다 떠나가고 혼자 정말 외로움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친구란 사람들이 와서 괴롭혔어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는 거지. 회개해. 그래야 하나님이 돌이켜줘. 욥은 아니야. 나 잘못하지 않았어. 너 자꾸 니네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 친구들이 3명이 돌아가면서 괴롭혀. 아니야, 너 잘못했으니 너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 욥은 아니야, 나 진짜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욥은 이 세상에서 완전 다 왕따가 됐어요. 부인도 떠나가, 자식들 다 주고, 친척들 다 남을 나라에. 왜? 망해서 거지가 되고 이렇게 기왓장으로 긁고 앉아 있으니까 다 떠났어요. 이거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예요. 친척들이 다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위로해 줬대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 외로움과 대인관계에서 완전 망했던 욥을 회복시켜줘요.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선물을 다 갖고 와서 줬대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지나면 회복이 있다. 우리 666 표현받고 죽더라도 우리는 회복이 있어요. 어디서? 저 영생 천국에서. 그거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거. 욥과 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욥이 처음에 사탄이 쳐서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때도 아들 7명에 딸 3이 다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니까 아들 7과 딸 3을 그대로 다 낳대요. 또 딸이 또 단데 이렇게 미녀래요. 야, 그러면 딸들 미녀면 이 장인 얼마나 이 어깨에 힘들어가겠어요. 막 주변에서 와서 막 또 섬기면서 딸을 저한테 주십시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갖 대접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그 구체적으로는 말씀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이 되잖아요. 네. 우리 싱크모에도 이 당대 미인들이 외모뿐만이 아니라 마음결도 믿음도 미인들이 많이 와서 우리 신교사에게 잘 주님 안에서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보자고.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고통 어린 하나님에 대한 하소연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이거는 계획되어 있던 거였어요. 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셔서 돌아가셔야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징계를 우리 대신 받으셔야 됐잖아요. 그럼 60만 힘들어서 되겠어요? 정신도 힘들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정말 징계의 채찍을 맞으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을 당하셨어야만 됐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필히 기필코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어야만 됐던 일이에요. 버림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보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고통이 제일 크셨을 거예요. 정말로 크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고, 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한량없이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완전히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사시면서 가셨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만큼은 단절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교통이 안 되고 딱 막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게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이 힘들어도 성령 충만하면 고통스럽지 않고 견딜 수 있어요. 왜? 순교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그 화형당하면서도 찬송하면서 화형당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찬송하시면서 돌아가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어야만 됐어요. 왜? 죄인으로서 우리 만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셨어야 됐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러고서 부활을 못하셨다 그러면 땡이지만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고난 후에.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거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줬대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동일 본질인 거예요. 결국.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해 주시는 것. 우리가 영생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영생할 수 있게 하는 그 일,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냥 참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당하는 이 모든 고통도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과 나란히 앉으셨어요. 하나님과 동급, 하나님과 동일 본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 후에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뭐 666표 나오고 뭐 교회 핍박받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이 고난 후에 우리는 영광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름에서 낯을 휘둘러서 이 열매들을 거두잖아요. 우리는 그 열매로 거둬주면 돼요. 그게 순교든 그게 휴거든, 그게 순교든 그게 휴거든, 성령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살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 되면, 이때 되면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해요. 막 순교당하고 피해 다니는데 무슨 하나님 일을 어디서 해요? 순교당하거나 휴거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 옵션밖에 없는데,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하자고. 그래서 제가 두 구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격려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테 알려주는 거. 알려줘.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알려주면 성령님이 그 마음에서 운행하시도록 하나님이 또 거두셔야 되니까. 억지로 해봐야 괜히 반발심만 생기니까. 그러나 기회가 되면 알려주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돼요. 야, 저 사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정말 막 열매를 맺더니 사람이 너무 정말 나이스해졌다. 너무 사람이 행복해 보인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 탁 건네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부모님 교회, 인천에 있는 교회에 내려드리고 1층에 들려서 편의점에서 1+1 일부러 커피를 사요. 그럼 하나를 드려요. 그 주인 아저씨한테. 드리면 한 60대 초반이에요. 근데 드리면 고마워 하잖아요. 왜? 조그만 가게에서 100원, 200원 남기는 장사하는 사람은 그 커피 하나도 큰 거예요. 1+1 사서 주면은 되게 마음으로 고마워요. 그래서 주면서 제가 또 팔뚝 딱 잡고 기도해 줬어요.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짧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따라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교회를 나가봤었대요, 몇 번.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서, 헌금 문제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돈 한두 푼에 되게 예민한 분인데, 내가 갈 때마다, 매주마다 들려서, 차 타고 오면서 졸음방지 하려고 커피를 샀는데, 이왕이면 1+1 사서 준단 말이에요. 그럼 고마워하잖아요. 그럴 때 기도해 주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했으니까, 언젠가는 그분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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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이거 진짜 이거 인간적으로 내가 너무 억울해. 내가 왜 이렇게 모함을 받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면 내 안에서 열매 맺혀지고 상대방도 어느 틈에는 열매 맺힐 수 있다.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체님들 중에도 억울한 일 당하시는 분들 있어요. 알아요. 상대방 말만 들으면 아주 정말 나쁜 사람이야. 매장돼야 돼. 매장되는 분위기로 가.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이만큼만 있으면 그렇게 누군가를 매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내가 똑같이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이기시길 바라신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내가 하늘에서 7천사 내려서 저들을 내가 무찔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시잖아요. 하지만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죽으시고 즉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잘 이해가 안 가도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사시다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시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 다 맺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면 꽃길을 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시지? 그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 삶에도 고난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후에는 회복의 시간이 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행함 있는 믿음을 갖자. 그리고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성경 해석학이라는 책을 이제 게르하르트 마이어라는 신학자가 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요거를 읽을게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를 이 학자가 똑같이 깨달았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의 내용은 성경의 생각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성경의 명령을 내가 그대로 실행할 때에 깨달음이 온다. 즉 성경 말씀은 묵상하면서 실천할 때 성경 말씀에 대한 뜻이 이해되고 깨달음이 온대요. 와, 저는 정말 이 신학자가 제가 깨달은 것과 똑같은 것을 깨달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진짜 막 감격스럽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야, 이분 진짜 신학자다. 이분 진짜 신학자다. 신학자들 중에 얼마나 타락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진짜 신학자. 말씀대로 묵상하고 행하다 보면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야, 저는 신학자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쁜 거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왜? 다른 신학자들은 그냥 인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신 분들은 막 이상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결론 두 가지로 결론을 마무리 짓게요.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적그리스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뜻이에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천국과 지옥을 보낼 수 있는 권세 있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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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외에는 평안이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예요.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외에는 평안하라. 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면 평안해져. 아멘. 오늘 말씀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마음의 준비가 되고 정리가 됐을 줄 믿습니다.